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셋과 둘, 둘과 셋, 힘 있는 천사들이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14만 4천인에 관련된 질의응답 질문 1부터 질문 6까지 다루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질문 7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14만 4천인들에 관한 질문들 중 많이 하는 질문들 중 하나가 질문 7번째 질문인데, 14만 4천인들은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야곱의 환란을 경험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우선 참조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예레미야 30장 7절. 또 대쟁투 64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대쟁투 649. 특별부활이라는 사건, 즉 예언을 상기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죽은 자들은 특별부활에 일어나 짧은 기간이지만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일곱째 재앙의 때 14만 4천인들은 모두 죽음의 위기 일발의 순간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되었다라는 음성을 발하십니다. 그 음성에 의하여 이 땅에는 큰 지진과 한 덩어리가 100근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대쟁투 63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대쟁투 63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상황은 7가지 모든 재앙이 누적되어 있는 7째 재앙 초기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 부활에 일어난 14만 4천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재앙들을 모두 목도하며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 부활에서 재림의 날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쟁투 636페이지에서 64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째 재앙은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1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1년 중에서 아마 7째 재앙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대략 얼마쯤 걸리는지, 한 재앙당 몇 달씩 이렇게 걸리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질문 8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8. 14만 4천인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는 침묵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증언의 말씀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론 혹은 저 이론을 선택하여 저들이 알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하여 알고 싶은 호기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상상의 힘을 빌어야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등의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잠시 후에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가래뽑은 기별 1권 174페이지에 나오시는데요. 1901년도에 화이 선지자께서 쓰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게 되므로 14만 4천인에 관해서는 아예 연구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만 4천인에 대하여 침묵하라는 증언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만 하는데요. 1890년대에는 14만 4천인에 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곧 상상과 추측, 호기심의 발로에서 나오는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의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논쟁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14만 4천인들은 미국 사람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14만 4천인들은 여자들은 계도되지 않을 것이다. 14만 4천인들은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14만 4천인들은 유대인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14만 4천인들은 다른 교파에는 소속하지 않았던 순수한 재림교인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제들은 당시 B.E. 풀머 박사와 그 외 다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 주제들이 쟁점화되었고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화이 선지자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상상력과 추측에 의해서만 가능한 논제들을 가지고 누가 14만 4천인에 들어갈 것이라는 논쟁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덮어두고 한 문맥만을 이용하는 것은 올바른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14만 4천인에 관한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자체가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치는 기별이요, 화이 선지자의 첫 계시가 14만 4천인에 관한 계시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 전체가 14만 4천인에 관한 계시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만이 14만 4천인이 될 것이라고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오직 14만 4천인 밖에는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바로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어찌 이 무리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지 않을 것입니까? 어찌 이처럼 중요한 주제를 연구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까?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무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14만 4천인에 관하여 연구하고 14만 4천인이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 9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9번째는 무엇이냐면 특별부활에 일어나는 자들은 썩지 않을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들에게 야곱의 환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그리고 대쟁투 322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변화된다. 바울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대쟁투 645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쟁투 645.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멸의 몸으로 변화함을 받는 것은 특별 부활에 일어난 자들이나 재림 당시 살아있는 자들이나 그 누구도 첫째 부활에 일어날 의인들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의인들을 무덤에서 불러일으키시는 때 비로소 모두는 동시에 홀연히 불멸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마치 나사로가 부활하였으나 불멸의 몸이 아닌 다만 건강한 육체로 부활하였듯이 특별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된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37쪽에 있는 말씀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다니엘 12장 2절. 셋째 천사의 기배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 영적 상태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 계시록 1장 7절.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대쟁투 637페이지. 특별 부활에 일어난 영혼들이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왔다는 표현 때문입니다. 영화롭게 된 몸이라고 번역되어 마치 육신이 변화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원문에서는 몸, 즉 육체가 변화되었다는 문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완전한 번역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되어 무덤에서 나와라는 표현이 정확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특별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3단계, 즉 칭의, 성화, 영화로 구분되는 최고의 영적 수준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오해의 말씀을 원문에서 영어의 원문에서 잠깐 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All who have died in the face of the third angel's message come forth from the tomb glorified to hear God's covenant of peace with those who have kept his law. 여기서 all who have died in the face of the third angel's message 라는 대목에서 셋째 third angel's message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 않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in the face 믿고 all who have died 죽은 자들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from the tomb glorified 라는 뜻은 자, glorified가 영화롭게 되다, 영화로운 몸으로 라는 뜻이에요. from the tomb glorified. 자, 모두 무덤에서 from the tomb 하면 무덤으로부터 glorified, 영화롭게 되어서 to hear God's covenant. God's covenant, 하나님의 covenant of peace, 평화의 언약을 듣고서 넣은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되어서 여기서 from the tomb glorified 이거를 잘못 해석함으로 마치 불멸의 몸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각시대의 대쟁투 637페이지의 영어 예언의 시인의 원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 10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0번째는 1844년 이후 짐승의 표가 되는 일요일을 지키는 백성들 중에는 구원 얻을 무리는 없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화이트주석 계시록 1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준수는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포고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이 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오겠지만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화이트주석 계시록 13장 16, 17절. 그리고 대쟁투 449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난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는 줄로 믿고 일요일을 지켰다. 그리고 오늘날도 로마 천주교를 포함한 각 교회는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인 줄 진심으로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과 또한 당신 앞에 나타내는 그들의 성실성을 인정하신다. 쟁투 449페이지. 그리고
복음전도 232페이지, 이건 1899년의 9년과 그리고 사건 225, 22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될 때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거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복음전도 232, 사건 225, 226. 그리고 복음전도 234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시험하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복음전도 234. 오늘날은 넷째 계명인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알지 못하고 일요일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무지한 백성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바 빛에 신실하다면 분명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14만 4천인이 아닌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1월 법령 이후에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는 더 이상 탄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섯째 천사들이 늦은 비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을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즉 안식일과 짐승의 표, 일요일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때 일요일을 고집한다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11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1번째는 어떤 질문이 많냐면 죽은 자들도 14만 4천인에 포함된다는 직접적인 증언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증거들을 뒷받침해 보겠습니다. 많은 증거의 말씀을 보면서도 문맥적으로 더 확실하게 죽은 자들도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증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에 역사 속에 화이 선지자의 말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직접적인 선지자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J.N. 라포브로우 목사가 편집한 소책자에서 그런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 최초의 목사이셨던 J.N. 라포브로우 목사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화이 부인의 공개적인 계시를 30여 차례 이상 목격하신 분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화이 부인의 선지성과 예언들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과 경험을 소유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14만 4천인에 관한 예언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1890년대 당시 누가 14만 4천인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논쟁 속에서 이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1894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시기를 정하는 무리들에 의하여 죽은 자는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만이 그 수요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화이 선지자도 자신들의 기별에 동조하는 것처럼 증언의 말씀을 인용하였기에 그 영향력은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잘못된 기별의 영향력을 막기 위하여 J.N. 라포브로우 목사는 화이 부인이 돌아가신 1915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이듬해인 1916년에 인치는 기별에 관한 질문들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14만 4천인에 관한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J.N. 라포브로 목사의 인치는 기별에 관한 질문들이라는 소책자의 내용은 인치는 기별에 관한 3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3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림 성도들은 언제 인치는 기별에 대한 빛을 받았는가? 둘째, 인치는 기별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셋째, 1848년 이래 이 기별을 믿고 잠든 백성들 중에 14만 4천 명에 포함될 자가 있는가? 위의 3가지 질문 중에서 3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문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일 1848년도에서 1850년에 사람들이 인침을 받고 있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이 특별 부활에 일어나 14만 4천인과 함께 있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하여 초기 문집 초판의 영적 선물 292페이지를 읽어보도록 하기를 권합니다. 이 말씀은 인치는 기별에 관한 질문들이라는 책에 라포보로우 목사님께서 이 책 12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만일 부활한 특별부활 안식일 준수자들이 14만 4천인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아직도 의심이 있다면 1909년에 화이트 자매께서 주신 다음의 대답을 고려해 보십시오. 1909년 대총회에서 어인 목사 대총회장을 역임하시는데요. 어인 목사는 속기사를 대동하고 화이트 부인과 면담하셨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약간의 질문을 하고자 했으며 질문과 답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 이 기별을 믿고 잠든 자들이 14만 4천인 가운데 속하게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화이트 부인은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 가운데 속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의심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인데요. 어윈 목사가 나에게, 즉 라포브로우 그의 속기사의 기록에서 복사하도록 허락해준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은 인치는 기별에 관한 질문들 라포브로우 목사님께서 자기 그 책 17페이지에 쓰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책 속에서 화이트 선지자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원문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문입니다. 이게 라포브로 목사님께서 인치는 기별에 관한 질문들 책 표지인데요. 영어 제목으로는 Questions on the Sealing Message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빨갛게 줄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이 부분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ill those who have died in the masses be among the 144,000 그러니까 이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입니까? 라는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in reply, Sister White said. 그러니까 Y 부인께서 대답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Oh yes, 그렇습니다. Those who have died in the faith will be among the 144,000.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will be among the 144,000이니까 14만 4천인들에게 속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겠죠? I am clear on that matter. I am clear. 나는 확신합니다. on that matter. 그 문제에 관해서 확신합니다. 이렇게 정말 정확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책을 더 자세히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영어 원문을 몇 번씩 되풀이해 가면서 본인 스스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12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2.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 중에서는 14만 4천인 외에는 곤 받을 자가 없을 것인가? 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문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구원에 대하여 영혼들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의 직접적인 대답은 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14만 4천인의 진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될 것이 아니라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별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받은 빛의 분량에 의하여 각자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 가운데는 14만 4천인 외에 구원받을 자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뢰를 들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지만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중에도 양심 심판으로 구원 얻을 자가 있다는 말씀을 성경과 성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깨달은 빛의 분량에 따라 어떤 이들은 14만 4천인이 아닌 허다한 무리의 구원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한 영혼들은 정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은 선생된 지도자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과 참된 진리를 배울 기회를 방해받아 14만 4천인의 특권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지도자들에게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 말씀은 에스겔 3장 17,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아마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뷰 1898년 9월 13일자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른 바 빛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리뷰 1898년 9월 13일. 그리고 복음전도 56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현대 진리의 빛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진정한 권위 그대로 분명하게 저들 앞에 증거되어야 한다. 복음전도 563. 그리고 시대의 소망 638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시대의 소망 638.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55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55페이지 말씀. 하나님께서는 받은 빛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빛에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허다한 무리로 또 어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14만 4천인의 구성원이 됩니다. 14만 4천인은 셋째 천사의 완전한 진리에 의하여 인침을 받을 무리들이며 그 속에 경륜에 의하여 특별히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이들의 수요가 차면 이 땅에서의 구속사업을 마치시고 끝내시겠다는 구속의 경륜을 당신의 교회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은 모두 14만 4천인의 후보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에서와 같이 이 특권을 경홀히 여기다가 잃어버릴 자들이 있을 것이며 어떤 영혼들은 야곱과 같이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여 14만 4천인의 특권을 누릴 것입니다. 모두는 자신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믿음에 의하여 그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보냈습니다.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멸망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기별을 외치면서 그는 산 위에서 한 척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류가 오늘날 인구보다 적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인류를 위하여 오직 한 척의 배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에게 몰려와 배를 타게 해달라고 부탁하므로 산 위는 난리법석이고 결국 노아 할아버지는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방주를 더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하나님께서는 그 한 척의 배에 채울 승객도 찾지 못하시고 겨우 노아의 8 식구만을 태웠을 뿐이셨습니다. 당시 홍수로 죽은 영혼들 중에는 이런 항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많은 배를 만들지 않고 한 척의 배만을 준비하셨을까요? 이 한 척의 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노아 할아버지를 조롱하고 엇박지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한 척의 배도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에 의하여 그들의 항의와 논리는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도 같은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왜 겨우 14만 4천인만 택함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대림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14만 4천인으로 인원에 제한을 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일찌감치 구원을 포기하고 말겠다는 협박성 질문에 의하여 많은 목회자들은 기가 죽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인의 수요가 너무 적어서 자리가 없어 구원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1844년 이후 아직까지 14만 4천인의 수요를 채우지 못하여 오늘도 하늘 시성소에서 손을 들고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수요만 차면 향로를 내려놓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14만 4천인의 특권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을 특권이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침노한다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화이트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온 마음과 진심을 다 바치는 자들은 넉넉히 얻을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도 독자들을 위하여 14만 4천인의 자리가 남아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한 천사는 마지막 14만 4천인의 인을 치고 주님께 돌아와 인 맞은 자의 수요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끝은 매우 가깝습니다. 5대 천사가 일할 시간은 1시간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초기문지 279, 280페이지 말씀과 화이트주석 계시록 7장 4절에도 17절에 놓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지 279, 280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초기문집 279, 280 여기서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하는 천사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보내신 셋째 천사인데요.
이 천사의 임치는 사업이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가실 때부터 시작하셨으니 이 14만 4천의 수요만 채우면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는 모두 끝내시고 은혜의 시기는 닫힌다는 이 엄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화이트 주석 계시록 7장 4절에서 17절.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